여러분은 사울을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에 바울 되었던 사울이 자기의 과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울의 출생을 주후 1년, 즉 AD 1년으로 추측합니다. 사울이 태어난 다소는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BC 800년경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 그가 짓밟고 정복한 나라들, 도시들을 기록하는데 놀랍게도 BC 800년 전에 이 다소라는 도시가 기록된 걸 보면 그 도시가 얼마나 오래된 전통을 가진 도시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소는 터키의 지금 동남부 지역인데 지금 지진이 막 일어났던 그 약간 남쪽 비껴간 곳이 사울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해상교통과 특히 로마로 향한 육로가 연결되는, 그래서 동서교통의 요충지고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당연히 부유한 도시였겠죠. 물질적인 부유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다소는 학문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특별히 훗날 스토아 학파가 그곳에서부터 출현할 정도로 지성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마 사울의 감수성 예민하고 판단력이 뛰어난 것도 어릴 적부터 그런 도시의 문화 속에서 그가 가지게 된 하나의 인성의 특성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5절에 훗날 바울은 자기를 고백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고 말합니다. 길리기아 다소에 출생한 그 집안에 대해서 알 바는 없지만 제롬이라는 한 학자가 전성에 전해준 내용은 사울의 부모들은 갈릴리 마을에 이 기사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살다가 로마 군대가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 때 다소로 피난 가서 그곳에서 사울을 낳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 속에 있던 다소에서 태어났기에 또 그 부모들이 부유한 삶을 살았기에 사울은 자연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비록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 다소에 살지만 베냐민 지파의 혈통을 가져서 부모들이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던 것은 12지파 중에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그 지파가 존경할 만한 왕 사울이 출생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모가 그 지파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인물 사울 왕과 같은 인물이 되라고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다소에서 얻었던 로마 시민권은 훗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때로는 많은 군중 앞에 엄청난 위기를 만날 때 바로 그 로마 시민권이 또 다른 복음에 도움이 되었던 사실들을 성경 곳곳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의 아버지는 바리새인 가정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율법의 완벽한 아들을 키우고자 했으면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은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즉 바리새파의 수장이 되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율법을 완전히 완성했다. 이 가말리엘은 그 아들 시몬 가말리엘이 아니고 바로 시몬 가말리엘의 아버지 가말리엘 1세가 바로 사울의 스승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학문을 그가 연마한 겁니다. 율법을 완파했으니까 당시에 율법자이면서 인정받는 율법의 법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신이 뛰어난 유대인이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도 그 자랑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속한 성령 받고 그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 전하는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등장하는 것이 사울의 등장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으면 온 예루살렘 거민들 마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놓쳐버린 그들이 일제히 돌을 들어서 바로 양의 문, 사자문 문 밖에, 성문 밖에 스데반을 내치고 그곳에서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이 그대로 소개됩니다. 놀랍게도 그 가운데 사울이라는 청년은 뒤에서 배후에 그 모든 예루살렘 거민을 조정하면서 오늘날 말하면 죽여라, 내가 책임진다. 죽여라, 내가 모든 것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존중받았던 사울의 말은 강분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는 폭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완악한 사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의 일로 온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 한 사람의 핍박 때문에 두려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도 있지만 얼마나 포악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 변화받고 난 다음 자신을 고백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그러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내게 임했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그 많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라고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고 모든 구원받아야 될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울의 모습, 바울의 고백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울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주변에 있는 믿는 자들을 다 끌어다 감옥에 가두고 소문을 들어보니 저 다메섹에까지 믿는 자들이 흩어져서 회당에서 모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오늘날 말하면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그 군대를 이끌고 북으로 다메섹까지.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의 앞을 가로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그렇게 악하게 박해하느냐. 깜짝 놀란 사울이 주여 니십니까 하고 물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너희 행할 것을 너에게 일러줄 사람이 있다. 함께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지금까지 자기 주관 옳은 대로 자기 생각 옳은 대로 살았던 사울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고 누군가에 끌려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메섹의 중앙로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당시의 제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받는 순간 육의 눈은 멀었다가 영의 눈이 뜨여지고 그러고는 그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훗날 사도행전 22장 그가 수많은 로마 관원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 외쳤던 그의 외침 속에 그의 복음 전도가 이전에 경험했던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놀랍게도 위대한 변화의 인생을 살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을 사도행전에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입으로 고백할 때마다 예수 만난 그 변화를 고백하고 있는 고백은 복음의 능력이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놀라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사울이 바울 됐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이 본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나에게 가장 먼저 변화를 이룬 것은 내가 이제 사울로 사는 게 아니라 바울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라고 외치고 있는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위대한 변화의 시작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 때로는 내 육체로 입고 나온 이름, 그 이름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짐으로 이름이 바뀌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 만난 자의 놀라운 고백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은 누구라고 불려지기를 원합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을 다윗으로 바꾸지 않아도, 내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바꾸지 않아도, 내 이름을 요한이라고 바꾸지 않아도 부활하신 예수 만나면 변화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다메섹 중앙통에 사는 제자 아나니아가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든 나를 사울에게 보냅니까? 그가 지금 다메섹에 오는 목적은 예루살렘에서 사명이 있는 자들이 모여 복음 전하는 그들을 다 체포해서 감옥에 갇히고 죽이려고 오는데 나를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가라! 네가 알고 있는 사울이 아니라 그가 바로 바울 될 사람이다. 그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두려워 벌벌 떠는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에도 강박해서 듣지 않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 소문난 사울, 세상 사람들이 아는 사울, 핍박자 사울이 아니라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은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뜻이 있기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나니아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부활하신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나의 욕망,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만큼 자랑거리가 많아서 그랬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가 이전에 스펙을 쌓아서 로마 시민껏 가말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가정에는 부유한 부모의 배경, 그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곡, 성공의 비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를 12제자들이 만났다. 500여 믿음의 사람들이 만났다.
그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는 그들의 믿음으로 만났다. 그런데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는 나는 온전치 못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내게도 그 같은 은혜를 주셨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베스도 총독 앞에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사도 바울,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손가락질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5절에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을 차린 말을 합니다. 베스도는 사울에게 연민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바울에게 뭔가 마음이 끌렸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유대 사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안타까워서 너가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 남다른 뭔가 경험을 하고 남다른 스펙을 쌓았다더니 그 복잡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너를 미치게 한 거 아니냐고 베스도가 안타깝게 바울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참되고 정신이 온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미친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미쳤다고 보이는 것 나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에 다 놀라 당황합니다.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놀랍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합니다. 이르되 저들이 우리가 먹고 취한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술을 먹고 취하였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제3시다. 유대 3시는 6시간을 보태면 이제 오전 9시인데 이 시간에 술 먹고 취한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상한 걸 먹고 취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한 게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다시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게 된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임한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혹시 미친 사람 본 적이 있나요? 이전에는 미쳤다 그러면요 속에 화가 치밀어서 정신이 혼란해진 상태에서 옷을 벗고 머리를 풀고 소리 지르면서 동네를 뛰어다니는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여겼어요. 세월이 좋아서 미친 사람이 없을까요? 지식이 많아져서 미친 사람이 없어졌을까요? 근데 오늘날은요 정상적처럼 보이는데도 지나친 욕망에 미치고 사업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에 누구 존경할 사람이 있으며 누구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과연 교회 안에 예수로 미친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만나 변화받은 사도 바울 이렇게 외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니 내가 하나를 버리고 둘을 버리면 버릴수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새롭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훗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진정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기를 원한다.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도 바울,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베스도여 그대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여 그대들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렇게 당신들 앞에 결박된 것 외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만 작아지는 모습이 아닙니까? (2023년이) 지나간 날은 되돌릴 수 없고 남은 날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목사님 말씀이 왜 저리 강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해야 됨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와 같이 매여 있는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 그 자리 높다고, 당신들 가진 것 있다고, 당신들 많이 배웠다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이게 최고의 은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일정들은 사도행전에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앞에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백을 하면서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고 당장 죽는다고 하지만 그곳에서 어떤 행벌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나는 알지 못한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소리를 들었으나 2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너무 생소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보다 더한 은혜가 뭘 그렇게 필요합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건강 어디다 쓰시렵니까? 지금보다 더 넉넉한 경제적인 풍요로움 어떤 일에 사용하려고 그렇게 기대합니까? 아니, 받은 은혜 감사치 못하니까 옆집 이사만 가도 그냥 괜히 마음이 두근거리고 새로 생긴 모델하우스 구경도 안 가지만 가면 그냥 괜히 집 타령하고 봄이 되니까 또 돌아가서 옷 타령 하실랍니까? 다른 사람이 내보다 더 좋은 차 탄다고 차 타령 하실랍니까?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낙심하고 실망하시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가 고백했던 고백, 주님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는데 내 남은 생에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우리 한번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 기도하는 모습이 이만하면 됐습니까? 주님, 내 사랑하는 모습이 이만하면 됐습니까? 주님, 내 예배하는 모습이 이만하면 됐습니까? 주님, 내 어려운 사람 섬기는 게 이만하면 됐습니까? 주님, 내 목사답습니까? 주님, 내 장로다워요. 주님, 내 권사답습니까? 자신 앞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이 사명이 회복되지 않으면 기쁨이 회복되기 어려워요. 이 사명을 붙들지 않으면 기도에 줄이 잡히지 않을 거예요. 이 사명이 다시 확신되지 않으면 돈이 아까워서 시간이 바빠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은퇴한 장로님들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퇴한 권사님들
잘하시는 분은 많지만, 잘하고 있지만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퇴는 하나님 앞에 봉사를 놓치는 게 은퇴가 아니에요. 나이 먹었다고 여러분 앞으로 20년 30년 뭐 하랍니까? 조용히 한번 되물어 보세요. 주님,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세월 너무 낭비하기 전에 이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